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적 정체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 예수님은 그러한 유대인들을 단순하게 책망하고 왜 모르느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직은 깨달을 수 없는 이유, 그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들은 죄 가운데 타락한 세상에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여전히 죄악된 타락한 세상의 영향력을 받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는 예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없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존재됨을 인정할 수 없는 한계에 갇혀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힘으로 예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이 인자가 들린 후에 십자가에 들리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리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실 때 비로소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 예수님이 이런 존재였구나, 이것을 비로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알게 되어 믿음이라는 것이 비로소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앞 시간에 강조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 왜 그래? 이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은 너희는 그럴 수밖에 없어.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한계에 갇힌 자기 자신의 이 모습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왜?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언제 깨지느냐? 성령 강림 이후에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게 될 때, 그때 자신의 한계가 보이는 것이고 자신의 연약함이 보이는 것이고 자신의 죄된 모습이 보이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0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이 믿음의 출발점은 참 좋으나 예수님은 아직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걸 아시죠.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이 뭐냐를 더 바르고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왜? 그래야 그 말씀이 나중에 성령 강림하신 이후에 이래서 이런 가르침을 주셨던 거구나 이들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실까요? 31절, 32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란 이 출발점을 갖게 된 사람들, 그런데 그렇게 믿게 된 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직 그들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아직 어떤 수준이냐면 예수의 말씀이 놀라운데 뭔가 더 있으려나? 아직은 호기심 가운데 있는 믿음이. 그래서 그 믿음이 좋기는 하나, 그런 믿음이라도 가진 것이 좋기는 하나 아직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참된 믿음이 뭐냐? 참된 믿음으로 발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꺼내십니다. 그 처음 꺼내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라고 할 때 내 말,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겠죠. 지금까지 유대인들을 가르쳐 왔던 그 내용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은 결국 뭐와 같을까요? 예수님 자신과도 같죠. 예수님이 지금까지 가르쳤던 그 말씀, 보여주었던 예수님의 어떤 삶의 행동들, 또 예수님 자신,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말씀에 뭐하면? 거하면. 여러분, 거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말씀들이라면 그 말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늘 들으면 단순하게 그게 아니겠죠. 여기서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동의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의지적 인정을만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동일하게 함께 수반되어 순종이라고 하는 이런 행함이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믿고 인정하며 그 말씀을 수용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내 말에 거한다. 예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만 이해를 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조건으로 뭐가 붙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이런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조건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이해가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조건으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면 삶의 모습 속에 어떠한 특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느냐?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그런 특징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이런 모습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이 표현을요 다른 시선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 진실하게 거하게 될 때 비로소 진정한 제자가 된다라고. 이 말을 이제 잘 설명을 드릴게요. 잘 이해하세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어떤 식의 이해를 갖게 되냐면 예수님 말씀 안에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뭐하게 되는 것? 거하여 있는 것. 그런 사람이 제자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틀린 것은 아닌데 오늘 본문의 초점은 너희가 계속하여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 있어야 제자다. 이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되는 그 시점이 돼야 비로소 그때부터 너희가 참된 제자라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디에 초점이 있어요? 참된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는 그 시점,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의 말씀 안에 진정으로 거하여 제자가 되는 이 순간 이후부터는 당연히 어떤 삶이 동반돼요? 그 안에 계속하여 머무르는 것, 계속하여 말씀을 듣고 믿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노력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초점이 계속해서 그래서 거해야 돼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말씀 안에 거하게 되는 그 순간, 이 순간이 중요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호기심으로 믿게 된 이들은 아직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야,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직은 거하지 않는다라고. 그러니까 그들은 아직 진정한 제자일까요? 아직은 아닐까요? 아직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유대인들은 말씀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믿음이라는 첫 걸음은 뛰었지만 그 믿음은 아직 제자로서의 믿음은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분명히 성령 강림 이후에 그 말씀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시점이 생길 텐데 그 시점이 되기 전에 아직은 너희들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자, 너희가 제자가 될 텐데 32절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익숙한 구절이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가 아직 참된 제자가 아니야. 아직 말씀에 대한 호기심은 있지만 너희는 아직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은 아니야. 그것이 믿음으로 작용을 하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아직 살아가는 건 아니야. 그런데 그 말씀 안에 너희가 거하게 되는 때가 오면 진리를 알게 될 건데,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한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조명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진의가 뭐냐, 이걸 찾아 살펴봐야 돼요. 자, 우선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건, 이 표현은요, 놀랍게도 교회 안에서만 사용되어지지 않아요. 교회 밖에서도 종종 사용이 됩니다. 재밌는 건 영화 속에도 종종 등장을 해요. 근데 어떤 류의 영화에 종종 이 문구가 사용될까요? 감옥 영화. 제가 봤던 것 중에는 쇼생크 탈출. 거기에 이 표현이 인용이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면서 뭐가 등장하냐면 성경책이 딱 등장을 하는데, 성경책을 딱 펼치면 뭐가 나올까요? 망치가 나오죠. 그 안을 칼로 잘 도려내서 망치가 딱 숨겨져 있어요. 어느 누구도 성경 안에 망치가 있는지를 몰라요. 근데 그 망치는 어떤 용도로 사용됐어요? 벽을 몇십 년 동안, 한 십몇 년이겠죠? 그걸로 뚫어서 탈출의 길을 열어주는 이런 도구로 사용됐던 달고 다른 망치. 그래서 나중에 말하자면 그 영화 안에서 악당이 성경을 보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서 그 성경책 안에 있는 망치가 그 사람을 뭐하게 한 거예요? 감옥에서 자유롭게 한 거예요. 이렇게 인용이 되기도 해요. 근데 보편적으로 세상 속에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지라, 어디에 주로, 어떤 곳에서 주로 인용을 할까요? 학문을 탐구하는 곳에 주로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문적 열심을 위해서, 또 진리를 찾는, 진리가 뭐냐, 어떤 철학적 사상, 어떤 이런 사상을 탐구하는 쪽에서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런 탐구에 열심을 내면 그 탐구로 얻어진 지식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세상 가운데 뭐 하게 된다? 성공하게 된다. 이 성공을 뭘로 보는 거예요? 자유케 한다라고. 제가 이 부분을 준비를 하면서요, 인터넷을 좀 검색을 해서 어떻게 좀 세상 속에서 사용되고 있나. 이 문구가 어디에 그 모토처럼 쓰여지냐면, 어디에서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이 문구가 대학의 이 그 모토처럼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딱 검색해 보니까 그 대학의 본관 벽의 정면에 딱 이 말이 독일어로 쫙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때 써먹으려고 발음을 막 들어봤어요. 독일어는 어떻게 발음하는가? 한 단어도 제가 따라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독일어로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만 드립니다. 그런데 영화든 어떤 학문이든 또 어떤 사상이든 이런 쪽에서 그런 의도로 학문적 가치를 추구하고 어떤 철학적 가치, 사상적 가치를 추구하게 하는 의도로 이 구절이 사실은 쓰여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진리를 알지니 할 때 이 진리는 결국 뭐를 말씀하냐면 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 예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이걸 알게 되면 그 진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 복음의 메시지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한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진리라고요. 복음이 진리란 말이죠. 그러면 진리를 안다는 것 결국 뭐겠습니까? 진리를 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앞에서 다 얘기한 거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인정하게 되는 것. 지적 동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구원자로 내가 믿게 되는 것. 그게 진리를 아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진리를 안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과 동일시된다면, 그러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무엇에 대한 자유일까요? 그렇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는 단순하게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어떤 문화적이고 학문적인 어떤 성공점을 바라보는 그런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를 올무잡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의 자유란 말이지. 그러면 이 자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되는, 그 올무잡혔던 신분에서 자유하게 되는 이 시점은 언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걸까요? 언제? 바로 예수님이 인자로서 십자가에 들리실 때, 그리고 장사 지낸 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리셨을 때, 그렇게 구원이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어느 시점부터 우리에게 적용이 될까요? 완성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실 때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적용되는 시점은 성령이 강림하실 때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예요.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죄와 사망의 법. 여러분, 교회를 다니며 예배하는 분들 중에 은근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된다는 것에 대한 좀 바른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이 사실은 은근히 있습니다. 기독교, 교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 중에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언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올무잡히게 됐을까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아담은 인류의 첫 번째 조상이지만 인류의 대표자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 대표가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했어야 되는데, 그랬다면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올무잡히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테스트에 말하자면 대표 자격으로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은 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징으로 우리는 늘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지 않아도 죄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보자고요. 이 자리에 참 선하게 생기시고 선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나는 오늘 나쁜 생각 100번만 해야지, 이러고 나쁜 생각을 하시는 분, 나는 오늘은 지쳤어, 난 나쁜 생각 오늘 안 하고 살 거야, 가능하신 분,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하루 나쁜 생각을 몇 번이나 하게 될지조차도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어요. 운전하시는 분, 나는 오늘 절대 불법 운전을 하지 말아야지, 신호위반 하지 말아야지 라고 결심하지만, 그리고 잘 안 하긴 하지만 완전히 되든가요? 운전하시는 분 알아요. 신호 위반조차도 안 하려고 해요, 우리는. 그래도. 근데 그게 나도 모르게 하다가 빨리 지나가는 게 낫지 해서 훅 지나갈 때 있다고요. 왜냐? 그래야 사고가 안 나니까. 근데 그건 위반이 아닌가요? 우리도 모르게 하게 된다고요. 쉬운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 나쁜 행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 중에 없어요.
요즘 워낙 세상이 어수선해서 저 사람이 정말 나쁜 짓을 안 하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한 건가, 이게 의심이 되는 상황이 참 많긴 하지만, 정상적으로 우리가 보편적인 사람이라면 나쁜 짓을 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나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쁜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죄에 올무잡힌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그런 죄된 습성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단의 역할은 뭐겠어요? 바로 그러한 우리들의 죄된 그 행동들을 가만히 우는 사자처럼 웅크리고 보고 있다가 고개 탁 튀어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싹 빌미로 붙잡아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재판장에 가서 참소하는 거예요. 그렇게 참소하면 우리는 그 참소에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왜? 증거가 확연하게 나타나니까. 그래서 그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묶여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누가 죽으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죄책,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어 지옥에서 살아야 될 우리의 그 죄의 결과 책임, 이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예수님이 제물로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구원의 완성 이후에는 참소를 아무리 사단이 해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야 라고 우리들의 죄책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사단은 이제 참소자가 아니에요. 미혹자죠. 미혹하는 영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걸려 넘어지라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부인하라고, 하나님과 스스로 단절되라고, 이제는 참소자 역할이 아니라 미혹하는 영으로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보십시오.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뭐가 된 거예요? 해방된 거예요. 죄의 책임에서 자유로워졌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뭐 하는 자예요? 동거하는 자예요. 함께 살아가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죄의 책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라고 이 자유를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보십시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는 그 자유를 얻은 자예요. 그러면 그 자유를 얻은 자로서 자유를 누린다는 게 뭘까요? 자유를 누린다는 것. 자유롭게 됐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됐어요. 그럼 그 자유를 누린다는 건 뭐예요? 이걸 우리가 잘 못해요. 자유를 누리는 자인데 그 자유를 잘 못 누려요. 자유를 누린다는 건 이겁니다. 쉽게 표현해 볼게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자야. 그러니까 괜찮아. 이거 이겨낼 수 있어. 저거 사실 별 문제 아니야. 라고 하면서 세상의 이런저런 환경과 여건과 절망스러운 일 때문에 내가 빠져서 허우적대는 인생이 안 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예요. 세상의 절망은 우리를 가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아니까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보이는데, 그 행동은 뭐냐면 절망에 갇혀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그걸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성령이 어떻게 하셔요? 도우신다고요. 그래서 절망스러운 상황에 우리가 빠지죠. 누가 안 빠지겠어요? 절망스러워요. 깝깝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설교를 듣고 그것이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내 심령의 눈이 높이 고개가 들리면서 그걸 극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유예요. 조금 형통하게 됐어요. 조금 가진 게 많아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는요, 그게 내 힘이 아닌 걸 알아요. 그래서 교만 떨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은 교만하게 돼요. 올라가면 교만해져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건 교만이야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더 낮은 자리로 내려오게 만드시는 거죠.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죠. 어떻게? 감사로. 하나님, 잃어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하나님 바라보며 다시 내가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 그 입술이 낮으나 높으나 있으나 없으나 뭐 하는 입술이 돼요? 감사하는 입술이 돼요. 이게 뭐예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면 자유를 못 누린다는 건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데 절망스러운 일에 갇혀서 감사를 못해. 너무 높이 올라가니까 그게 내 힘인 줄 알고 감사하지 않고 지 잘난 대로 살아. 목회자건 성도건 그 면에서는 동일하죠. 우리는 진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유를 누리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아직 그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목에 힘줄을 뻗어가며 이야기를 해도 아직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8장 59절을 가보세요. 8장 59절. 이 대화가 다 마친 이후에 결국 그들이 예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 얘기를 다 듣고 믿음을 진짜 가졌다라고 하는 자들이 끝내 보인 반응은 뭐예요? 돌을 들어 예수님께 던져 죽이려 한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했대요? 이 나쁜 놈들 하고서 막 번개를 들어치는 것이 아니고 숨어 성전에서 나가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이런 이해 없이 보면 마음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것들이 하면서 우리 스스로 이미 약 2000년 전에 이 사람들을 놓고서 뭐 하기 시작해요? 정죄하기 시작해요. 또 심판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저 지옥 자식들 이러면서.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들을 이렇게 정죄하고 심판하고 지옥 자식이라고 지적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본문이 쓰여진 건 아니란 말이죠. 뭘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결국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자는 없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존재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었으면 똑같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 지난날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여나 죄송합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무지 싫어했던 적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 나가는 것 자체를 막 너무 싫어해서 막 난리를 쳤던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자동적으로 반응이 막 오시네요. 근데 어떻게 돼요? 주의 은혜로 그 세월 속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만지시고 다듬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믿음 없이는, 말씀 없이는 살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렸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오늘 가득해서 비록 내 삶이 좀 변변하진 않지만 오늘도 기쁨 가운데 감사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요. 성경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결국 우리를 이렇게 바꿔갈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우리 안에 있는 죄는요 사실 내가 극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극복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극복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극복해요. 그게 성도의 힘이라고요. 그게 성도가 누리는 자유란 말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왜 우리가 이렇게 치열하게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까? 이 자유를 누려야 되니까. 우리 순간순간 이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들어야 잊어버리고 놓치고 환경 때문에 자꾸 가리워진 이 복음의 자유를, 구원의 백성된 이 자유를 우리가 계속 누려야 되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으니까. 언제 완벽해져요? 하나님 나라 가면 그때 영화로워지고 완벽해진다고요. 그때까지 우리는 수없이 넘어져요. 수없이 세상 일로 이런저런 일로 신앙이
엎치락 뒤치락 한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변의 지체들로 인해서 계속 우리의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연약함을 일깨워서 끝내 하나님 손에 붙들린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은혜의 법 아래 살아가는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이고, 우리는 이미 그러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이죠. 제자의 삶이란 건 거창하게 막 세계 선교를 위해 꼭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내가 누구의 법 아래 있는 자인가를 다시금 확인하고 그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성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오늘 그것을 내 삶에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씩 적용해 가면서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이 싸움을 잘 해내는 성도가 바로 이 자유를 누리는 성도입니다. 오늘 다시금 이 진리로 인한 자유를 잃어버렸다면 다시 회복하셔서 또 이 자유를 누리는 멋진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